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서실근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시렸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하고 늘 세상에 치우쳐 살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 복받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의 어둠이나 불의를 모른 채하며 예민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와 지혜 주셔서 자신감 갖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은수속히 병의 악마를 물리쳐 주시고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어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켜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동국교회 성도들이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주님 친히 중원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할 길을 지켜주셔서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며 몸도 마음도 지혜와 믿음도 더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정말 사랑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씌워주신 목사님,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중한 종 되게 하옵시며 말씀 전가하실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듣는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15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월, 화, 수, 목, 금 새벽 예배와 또 3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집회까지 7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시는 시간이 되시고 또 주보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2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금요일날 집회 때는 금요일날 8시 30분에 모두 본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될 겁니다. 그때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성금요일날 여러분들이 금식하시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로 예물을 준비하셔서 드리시되 이 금요일날 드리는 예물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주일 오전에 1, 2부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내일 노예 시차례가 있습니다. 부산 동신교회당에서 시차례가 있습니다. 시차례를 참석하고 또 봄 노예 일정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릴 것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교회 마당에 나오셔서 뭐 차를 갖고 오시든지 산책 삼아 오시든지 교회 마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으셔도 되고 서도 되고 곳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전체다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장소로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난주간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개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인생에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대상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또 이끌려 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이 자기 남자친구가 또 자기 주변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야구가 뭔지도 모르고 야구장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완전 야구 광팬이 되는 경우가 있죠. 또 공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그 친구 따라하다가 공부를 잘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춤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춤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늘 그 사람 따라하다가 낱말하는 사람이 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늘 투덜이 스머프가 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정의 내려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모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적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이끄는 방향대로 그 세상과 벗대어서 따라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방법과 방향성은 늘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고 여러분을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과 대적되어 살아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이 세상을 향해 있거나 끊어버려야 하고 버려야 하고 단절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에 이끌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끌려가고 있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일 3부 예배 때마다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를 살펴봤고 출애굽기를 살펴봤고 이제 레위기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레위기라는 것을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레비디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레비디쿠스 하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레위기만 딱 다가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졸립고 포기해야 되는 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 이 레위기가 되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건너뛰고 그 다음에 민수기 건너뛰고 신명기부터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졸린 책, 나와 아무 상관없는 책, 이상한 제사법들만 기록되어 있는 책,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우리가 건너뛰거나 우리가 졸리다고 간과해야 될 우리와 상관없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레위기의 모든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만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이 레위기를 보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레위기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레위기를 몇 번 읽어봤더니 어떤 통계가 나왔냐면 레위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읽는 내내 지루한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 읽어보면 그냥 시간이 쭉 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스토리가 그 한 단락을 이루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구분이 되어서 되고 있는데요. 레위기는 일정한 스토리라인이 없습니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 말씀을 조합해서 본다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뒤에 약 1년 정도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살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주신 율례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쁜 뜻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에 부임하시자마자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1년 동안 레위기 설교만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실력이 우선 되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개관을 하는 상황이니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레위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 총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장의 내용을 나눠보면 크게 4단락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먼저는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다양한 제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8장에서 10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인데 이때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서 준비시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요 11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인데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 16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은 거룩함에 대한 다양한 율법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었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과 다음번에 연결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그 택한 백성 중에 따로 구별된 제사장들은 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따로 레위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각 항목에 따라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장들은 구별되어서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읽으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인 대제사장 아론을 따라서 구별되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수종을 두는 중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서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이상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아들이 처참하게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가 처참하게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족은요,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사람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진노가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모세는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레위기를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자, 그렇다면 레위인이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하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였기 때문에요, 의식적으로도 깨끗해야 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온전해야 됐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죠.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난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약간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 못난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답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전체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요, 조그만 흠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목적, 즉 구별된 존재로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불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들의 맡은 이 의무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특별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자라는 정체성을 까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존재이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들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동물을 성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친히 동물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동물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담았는데요, 그 피가 다 빠지면요, 제사장이 이때부터 활동을 하는데, 제사장은 그 피를 성막에 준비한 특별한 그릇에 담아서 제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따라서 피를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 밑으로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동물의 나머지 부분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불결하는 을 증명하는 의미에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소제와 같이 가루를 태우는 제사도 있었지만 어떤 제사이든지 제사장은요, 성막에 행하지는 모든 제사를 주관하는 특별한 의무를 감당했던 거죠. 또 한 가지, 제사장의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는, 방금은 제사를 드린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칠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인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이 가르친 일을 감당했고 소수만이 성막에서 제사를 주관한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되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불을 드리는 불을 맡는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그 귀한 사명을 함부로 대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되는데,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들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을 그냥 놔두셨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일이 되냐면 가증한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셨냐? 특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소중한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는 자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요 치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대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시고 소멸하는 불 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룩한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볼까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나타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엄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거룩하시고 그 위엄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진짜 신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야 되고요, 엄숙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요, 또 겸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무섭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거나 너무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서운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후를 다루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들을 그렇게 엄하게 하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8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진정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들은 진정한 대제사장이며 성소와 장막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도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온전한 순종과 헌신과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모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과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이것은 본체 대신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함의 구별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사장들에게만 요구된 걸까요?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택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도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로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만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은 또 다른 익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죠.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들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자, 22절 23절입니다. 거류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머니는 단지파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익명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투는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붙잡아 왔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돌로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아버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인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따라야 하냐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인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저주한 자를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드셨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특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덕을 나타내는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 입은 자답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분별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귀한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뒤쫓아 다니시면서 캠코더로 찍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린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도 모른다고요? 남들만 속이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숨을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있고 속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지만 안에서는 개판으로 산다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이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늘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세상이 친구여서 세상에 더럽고 또 세상에 정욕적이고 세상의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특권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죄된 모습은 버리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그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된 모습은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킬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날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세상과 짝하여 세상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로 거룩한 자답게 그리스도의 모형답게 그림자답게 향기답게 대사답게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